전미수님, 지난주 한 주간 제주도 출장 갔다 오느냐고 레이기를 찍지 못했습니다. 레이기는 자꾸 덤벙덤벙 수업을 지금 지나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게, 레이기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 백성들이 바쳐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번제물, 곡식제물, 친교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보상제물,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고 규정들이에요. 6장, 7장은 사제들이 지킬 규정이에요.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곡식제물을 바칠 때 6장 거기 제목 읽는 겁니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속죄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보상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친교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친교제물에서 사제에게 돌아가는 목, 이렇게 친교제물, 속죄제물 이런 개념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교제물이 하느님과의 친교제물이죠. 속죄제물,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에서는 속죄제물의 예식에 관한 4가지 형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제의 속죄제물, 대사자가 잘못했을 때. 둘째는 회중의 속죄제물, 회중들이 잘못했을 때. 셋째는 왕권을 상실한 유다 수장 부족의 속죄제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반인의 속죄제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짓는 것도 차원이 다른 거죠. 대통령이 짓는 죄랑, 장관이 짓는 죄랑, 검사가 짓는 죄랑, 경찰이 짓는 죄랑,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하는 사람이 짓는 죄랑 이 크기가 달라요. 죄의 크기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굉장히 가벼울 수 있죠. 그러나 왕이 하느님 앞에서 짓는 죄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사제와 회중의 속죄 제물은 황소입니다. 황소. 제일 중요한 제물이죠. 반면에 수장과 일반인의 속죄 제물은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이것도 차원이 다르죠. 제물의 크기도 다른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흠없는 암컷 양도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제계 학파에 의해 기록된 민수기 15장 24절에서 29절, 민수기 15장 24절에서 29절 보면은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 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 위한 향기로,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실수로 저질러진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러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태워 바치는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죄의 공통성, 죄의 연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시카고인가 텍사스에서 한 18살 된 아이가 아이들 20명을 죽였죠. 단순히 그 18살 성년이 된 아이가 21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인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온 공동체가 같이 아파하고, 온 공동체가 같이 슬퍼하고, 온 공동체가 같이 반성하는 죄의 연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죄 제물의 예식에 관하여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만 분류가 돼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첫 사제들의 임직식에서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모세에 의해 바쳐진 속죄 제물을 언급하고 있는 9장 8절을 보면 사제계 학파는 아마도 민수기 15장 24절 29절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 규정을 확대해서 레위 4장 1절부터 35절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죄 제사의 특징 중 하나는 죄를 지은 자가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황소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제가 번제물 때 얘기했죠. 황소나 염소의 손을 머리에 얹으면서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이 황소가 대신 뒤집어 쓴다. 염소가 대신 뒤집어 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여야 돼? 본인이 죽여야 돼. 그 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잡는 것이다. 이게 잡는다는 게 너무 편안하게 표현이 됐는데 껍데기도 벗기고 뼈도 발라내고 내장도 발라내고 각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것이죠. 그러나 회중의 경우에는 회중 곧 공동체의 원로들이 주님 앞에서 제물로 사용된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서 황소를 잡았다. 그런 거죠. 공동체는 원로가 또 책임을 지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대사제와 회중의 경우에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제물로 사용된 황소의 피를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거.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거룩한 성소 앞에서 정말로 이 7번 피를 뿌린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7번 완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내 제단 귀퉁이에 뿔에다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옷 깨끗하게 입고 옷 차려 입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그냥 소를 잡아 죽이고 목을 따고 눈알을 찌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국기름을 빼갖고 태우고 이 우리의 제사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나머지 피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 밑바닥에 쏘아 부었다. 수장과 일반인의 경우에는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 손가락에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 앞면에 7번 뿌리는 예식을 제외하고는 대사제와 회중의 경우는 동일하다. 그런 큰 성전에 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니 여러분들 지금 성당에서 제단에다 막 피 뿌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제정신 아닐 거예요. 속죄 제물은 제물의 굿기름과 피는 다르게 처리되고 나머지는 성전 외부에서 태워진다는 점에서 번제물과는 구분이 되죠. 번제물은 태우고 좋은 살 부분은 사제가 갖기도 하죠. 속죄 제물은 일반적으로 7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짐승을 속죄 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씌워주는 거죠. 셋째, 제물을 도살하는 거야. 봉헌자가 도살하는 거야. 네 번째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양뿔 4개에 뿌리는 거죠. 굿기름을 모두 드러내. 굿기름을 모두 드러내고 굿기름을 살라 바치는 거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는 7단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사제가 바깥에다가 내다가 버리는 거죠. 7단계 예식을 거쳤다. 가난한 이들의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거나 또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바쳐 10분의 1 에바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 이것은 속죄제물을 통한 죄의 정화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계속 읽었던 건데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의 몸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몸에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상 제물. 레위기 5장 14절에서 26절에는 보상 제물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어요. 보상 제물의 예식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6절에 명시되어 있죠. 보상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보상 제물, 하나님한테 보상하는 거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보상 제물을 잡고 그 피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뿌린다. 그리고 그 제물의 굿기름은 모두 바친다. 곧 기름진 꼬리와, 꼬리가 기름지죠. 우리가 속꼬리 삶아 먹는 것처럼 내장을 덮은 굿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굿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주님을 위한 화제물, 태우는 거죠. 태워는 제물로 살라 바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죠. 여기에서 따르면 속죄 제물의 7단계 예식, 짐승의 속죄 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을 도살합니다. 피에 예식을 하고 굿기름을 모두 드러내고 굿기름을 살라 바치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 중 처리 중에는 1과 2 예식 부분만 결여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제물의 나머지 부분의 처리,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의 규정에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제물의 고기는 사제가 먹을 수 있었지만 속죄 제물과 번제물 다 사제가 먹을 수 있었지만 단지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한 죄가 포함되지 않는 제물이거나 피를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가져오지 않는 제물에 한해서이다. 만남에 일단 장막 안에 들어가면 그건 사제가 먹을 수 없어요. 이 규정은 레위기 10장 18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보상 제물의 특징에 보상이 있다. 보상 제물은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본래 값의 5분의 1을 더한 값이 바쳐집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느님을 거슬리는 직접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구, 거룩한 성막의 것들을 오염시키거나 더럽게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속죄 제물을 해야 된다, 보상 제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류는 아마도 경신례와 관련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그릇된 사용, 위탁물, 담보물, 약탈물, 분실물이나 또는 거짓 맹세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상 제물을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라면 레위기 6장, 7장은 사제들이 준수해야 될 규정입니다. 제가 끝없이 드리는 말씀이죠. 번제물이나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에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 6장 2절, 5장 6절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찧어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 아론에게 말하였다.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증거의 궤 휘장 밖에 차려놓아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거죠. 지금 휘장 밖이라는 것은 지성소 밖에 차려놓으라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두게 하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늘 차려놓게 하여라. 올리브로 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게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은 하느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하며 동시에 출애굽 당시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같이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나는 향이나 연기도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은 감추어진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며 전례의 시간에서 유향 연기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죠. 제물의 나머지 일부는 사제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성전이나 만남의 천막, 뜰이나 제단 곁과 같은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갖고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만남의 장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거룩함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7장 7절에서 10절에 언급된 사제의 몫은 후기에 편집된 것으로 보이고 거룩함보다는 사제에게 돌아갈 배당, 곧 번제물의 가죽과 곡식제물의 일부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죠. 레위기 7, 요거 읽어보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물은 보상제물과 같은 법을 이 두 제물에 적용한다. 그 제물은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사제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받아서 바친 사제는 그렇게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가마에 구운 곡식제물, 냄비나 번철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사제의 몫을 이제 사제들 일 안 하고 제사만 지내니까 양식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제사에 제물을 받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부들은 미사 예물을 받아요. 보통 뭐 10,000원에서 20,000원 하시는 분들이 되게 20,000원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경우는 100,000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100,000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100일 미사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럼 그 하루에 10,000원이죠. 어쨌든 사제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요 전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여기 교우들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미사를 지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미사 예물이 없었어요. 저는 미사 예물 없이 2달을 지냈어요. 근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걱정이 안 되느냐면 하느님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나는 안 만났고 우리 부원장 신부님이 만났는데 미사 예물이라고 이거 꼭 미사 예물이라고 그래서 받아갖고 우리 사무실장님한테 드렸는데 열어보니까 공을 쉬어봤대. 공이 하도 많아갖고 5천만 원 미사 예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또 한 2, 3년은 미사 예물 걱정 없이 미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제에게 돌아오는 몫입니다. 그렇다고 5천만 원 들어온다고 이번 달 5천만 원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제. 지금 현대 사제는 저는 뭐 한 102만 원, 10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나눠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서는 사제가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굶어 죽는 일은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제 신비죠. 8장부터는 사제가 오염된 거, 더럽혀진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강의 나가기 전까지 8장은 쭉 읽어만 나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